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걸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많은 여러분 삶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고 또 살아갈 수 있겠죠. 답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답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확신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잘 될 것이. 이거 확신 없죠. 5분의 1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방법이 옳은지 저 방법이 옳은지 모르니까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 뭐 세상 말로 지도층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옆구리에다 끼고 물어보겠습니까? 5분의 1을 알지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이게 맞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진짜 통계를 가지고 과학 어떤 모든 이런 것을 지표를 가지고요. 계산도 철저하게 하고 많은 걸 다 가지는데 그래도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장군들이 철저하게 병법을 준비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우러 나갈 때 무운을 빕니다. 그럼 결국은 운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그게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것이에요.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운이나 어떤 하늘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신자지만은 이 답을 아직 못 냈을 경우에 힘이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방법도 확실치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일 오면 다툽니다. 누가 틀렸냐 맞았냐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과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모든 방법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면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재앙은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죠. 인간의 멸망 중 최고의 멸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비참하고 죽음의 그 자체가 가장 처참한 겁니다. 가장 큰 멸망이죠. 결국은요, 사람은 왕이나 거지나 똑같이 하루 세끼 먹다가 거지는 뭐 세끼 못 먹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그러다가 결국 한번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돼버렸죠. 여러분 인생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얻지를 못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다녀야 돼. 악인들의 꾀를 쫓아다녀야 돼. 무슨 말일까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야 돼. 세상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장 멋진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걸 교회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것, 저 사람이 말한 거 듣고 가장 훌륭한 걸 찾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이 아닌 거짓을 따라가요. 우리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과학이지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에 오는 재앙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훌륭하고 매력적인 거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거 따라가야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불신앙 하루 종일 하고 살아야 돼. 불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건네준 게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참 이것만큼 인간을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하는 말이 없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들이 시중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속에 잠재된 거 있어. 그거 개발시켜. 명상, 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굿을 통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심지어는 마약이란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숨어있는 네 능력을 개발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옛날에 팝송이 있었어요. 그게 마약 노래거든요. 마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인생이 힘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 곡식을 이렇게 털어서 이제 그 먼지와 흙, 돌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키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바람 불 때 높이 올려 이렇게 키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려올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요. 껍질 같은 건 날아가요. 그게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가벼워요. 시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옳은 줄 살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힘이 없으면 악인들의 꾀를 쫓아야 되고 따라갈 수밖에, 자기도 모르게 처신을 불신자처럼 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나무는 움직일 수 없죠. 바람이 분다고 어디 바위 그늘 속으로 찾아 달려가거나, 천둥 번개가 친다고 눈이 온다고 비 온다고 피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무의 생존 방법은 뿌리입니다. 나무는 어려움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무슨 사시사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물 있는 곳을,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뿌리 못 내린 나무는 얼마 못 가서 죽죠. 옛날 제가 살던 아파트에 우리 베란다 옆에요, 오동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오동나무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 아파트 그 금간데 거가 흙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씨가 들어가더니 이파리가 나더니 내가 사시사철 보잖아요. 팔뚝만해졌어요. 굵기가. 저거 그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결국은 죽어요. 더 이상 뿌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참 최선은 다했어요. 근데 그 뿌리의 그 생명은 계속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씀 모르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거의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거기서 계속 양분을 빨아들이고 생명을 공급받아요. 더군다나 시냇가니까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계속 공급받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지금껏 갖지 못했던 영적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달라집니다. 눈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고 귀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분 삶도 변화가 와버려요. 그러면 모든 일에 열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다윗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와도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아멘.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고난 정말 싫어하잖아요. 문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날은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이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문제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싫어합니다. 문제를 피합니다. 문제가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다가 축복을 담아놨어요. 왜냐? 가짜들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도록. 가짜들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수백억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여,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도 없고 뭔가 보이는 손에 그 돈 맛을 보는 요거, 여러분 맛은 못 느껴. 근데 실제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실제 보이는 돈을 그래도 10만 원씩이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줘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다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원 안 보낼 걸. 그렇지 않아요? 옆집 사람 데리고 가죠. 일당 벌게 해줄게. 그러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요 부흥돼요. 그렇겠죠? 아니 돈 주는데 예배 잘 드리면 돈 줄게. 가짜가 와요. 그럼 부흥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게 실패예요. 마가다락방은 가짜들이 못 와요. 왜?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단을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가 이단이잖아요. 못 와요. 근데 거기에가
밭에 감춘 부하고 거기가 진주가 있었고 그 작은 자들이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이 어째 저럴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목사가 왜 저럴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느냐.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의 이 모양 저 모양은 진리가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린 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만 안 변해요. 하나님만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뼈가 무슨 뼈예요? 짐승의 뼈가 아니고 사람의 해골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그건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여러분 가갖고 아니면 죽은 개나 죽은 고양이를 보고 이 고양이가 살겠냐 옆 사람 보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너희 살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유 살 수 없죠.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래 하나님이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뼈들을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 왕은 두 눈깔이 뽑혀가지고 쇠고리 차고 그 먼 길을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혹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조금의 지혜자라도 있다면 지식인들이 싹 다 끌어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돼 버렸죠.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회복할 기회도 없고 우리는 이제 완전 영영토록 이렇게 고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되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마른 뼈다귀다 그랬어요. 마른 뼈다귀. 그들이 마른 뼈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다. 뼈가 말랐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지 얼마나 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요. 죽었다. 이 사망이란 뜻인데 멸절이란 말은 살해당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망했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망했던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죽었고 그들이 사로잡혀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14절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랬죠. 이 13절에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없어져 버렸어요. 싸움에 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주권도 상실했어요. 주권이 뭔지 알죠? 자기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권이에요. 왜 민주주의 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사람을 뽑고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나쁜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마음이 오른 대로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사는 거 그게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주권을 침탈당하고 없어진 적이 있었죠.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숙적이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서 다 뺏어갔잖아요. 말도 뺏어갔잖아요. 모든 곡식과 땅도 뺏어갔고 모든 자원 뺏어갔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뺏어갔어요. 전쟁터에 내몰았어요. 그랬죠. 종군 위안부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또 착취했어요. 그게 주권을 빼앗기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왕이 사로잡혀가고 왕도 없고 주권도 잃어버렸고 군대도 없고 보호할 땅도 없고 이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이 무슨 발톱이 있어요? 이빨이 날카로워요. 양이 무슨 지혜롭기를 해요. 양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난 양들 살아남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절벽으로 가요. 그 절벽에 붙어 있어요. 그 양들의 발바닥은요, 절벽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 짐승들을 상대할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필연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이 양들은요, 필연적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약자예요. 여러분 양들 봐서 양털 깎는 거 봤습니까? 양은요 비명도 못 질러. 얼마나 순한지. 죽이면 그냥 죽어요. 반항도 안 해요. 털 깎다가 살 깎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 같은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고양이 개 보세요. 개 털 깎는 거 보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얼마 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그 털 깎으면서 살 찢긴데 가만히 있어요. 양들은 끌고 가면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마귀가 건드는데도 그 뒤로 목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 힘 없. 하나님이 윈만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제일 싫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목자 놔둬야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맨 늑대에 잡혀 끌려다 죽고 그래.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입니다. 포로 되었습니다. 포로가 뭡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의 포로 됐지만 사실은 사탄 나라의 포로 된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 됐다니까요. 빠져나오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포로도 노예도요. 오래되면 그 습관돼요. 옛날에
영화에 3호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남자 노예가 주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또 이제 남자가 비록 노예지만은 괜찮아.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두 사람을 몰래 집에서 허락을 해주고 내보내면서 양반 어디서 그 족보 하나 구해가지고는요. 이름 바꿔주고 속량시켜서 내보내요. 몰래. 가씌워가지고 양반처럼.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하인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제 양반이잖아요. 양반은 어떻게 걸어야 돼요? 팔자걸음으로 걸어야 돼요. 배 내밀고 뒷짐지고 어깨 펴고. 그런데 워낙 날 때부터 노예라. 걸어가는 게 앞에다 손을 모으고요. 종종걸음으로 가. 종종걸음으로. 제발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발 좀 걸어야 되는데 종종걸음으로. 그리고 뒤에서 누가 뭐라면 큰 소리로 뭐 굽심대기부터 해요. 체질이라. 우리 인생이 조금만 문제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벌벌 떨어요. 노예예요. 포로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들이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말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자, 이렇게 잡혀버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너 학이 달렸어. 열심히 해. 노력해야 돼. 그러면 돼. 힘을 내고 힘을 길러. 실력도 기르고 처세술을 배우고 손자병법 이런 거 책 읽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거든. 초능력을 배워. 초능력. 명상, 기운동 이래가지고 몸에 있는 거 이거 끄집어내. 그것도 안 되면 종교의 힘을 빌르든지 무속의 힘을 빌르든지. 여러분 거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프리메이슨이 다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BTS 프리메이슨 소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강남스타일 불렀던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요. 이 중요한 사람들 좀 될 만한 사람을 다 포섭해가지고 전부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집어넣어요.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매일 밤 모여서 접신합니다. 접신운동, 기도운동합니다. 접신운동에 이 신을 받아요. 귀신 받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 악령들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전 세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오래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부부 10계명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런 내용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서로 배려해야 돼. 뭐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답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답 안 나오면 이 답 안 교회 다니면서 이 답을 안 내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답 확실히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절망 상태예요. 지금 포로된 상태가 절망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요. 답이 없고 한계를 만나버리면 타락해버리거나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나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도 절망이에요. 다른 방법, 올바른 방법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와 그걸로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무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무덤 속에서 내가 나오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 방법. 자,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기를 보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들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해야지 뼈들한테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듣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포로 잡혀고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상실하고 그렇게 재앙 속에 들어간 이유가 말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말씀 떠났죠. 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떠났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 살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네. 지금 지금 그것도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시대에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 만들어. 방주는 물에 뜨게끔 돼 있잖아요. 축구장 2개 크기만 한 거. 엄청난 크기로. 그걸 120년 만들잖아요. 아무도 그걸 비웃었지 받지를 않았어요. 노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 말씀을 네피림 시대 사람은 한 사람도 듣지는 않았어요. 노아 식구 외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홍수로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말씀 안 들어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장면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됐냐 그러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 삶이 어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비전과 방향과 똑같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놔두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국회의원들 여기다 100명을 모아놔도 교회 부흥 안 돼요. 진짜 영적으로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요. 태양과 달, 땅과 육지, 바다와 육지로 나뉘어라. 땅에서는 많은 생명 있는 나무들이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들을 자라라.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 집안을 살릴 수가 없고 창조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회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초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시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살아야 돼요. 풍랑 만난 배처럼 위태하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났는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수 없고 말씀 떠나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순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생명 예수 생명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신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부터 말씀이 계속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고 마음에 흐르고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삶이 살아나 버려요. 보니까요 말씀을 대언만 했는데 뼈다귀들이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여러분 해골이 살이 이제 다 썩어지고 이제 해골만 남았다면 머리 따로 머리뼈 따로 무슨 발가락뼈 따로 막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부서져 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요 자기 뼈들이 자기가 찾아가. 그 딱딱딱 소리가 막 나.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더니 가죽이 덮이고 머리털이 나고 이제 사람 모양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아 다시 선포해라. 생기야 저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생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업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지으시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기관지가 있습니까? 호흡과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다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은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산령이 됐다는 말이에요. 생기는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거의 끝나갈 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두고 숨을 내쉬었어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능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살아나요. 모든 게 점점점 살아나요. 생각도 마음도 어둠이 물러가고 살아나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단순해지고 그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늘 싸움밖에 모는 싸움 딱이요. 늘 싸움밖에 모는 사람이요. 분쟁이 없어지고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생기가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 이 생기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가정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 노예로. 밉다고.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팔아버렸어요.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5만 원짜리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었잖아요. 형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가족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가장 무섭고 살벌한 여러분 가정이 어딘 줄 아세요? 재벌가예요. 거기는 형제 아닙니다. 재산이요. 재산이 생명이에요. 거기는 형제 없어요. 왕궁 형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그러잖아요.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지 형제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왕자의 난이라 가지고 그게 가족입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인류 최초의 가정 안에 살인이 벌어졌어.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이게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생기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 살립니다. 온 세계 살리고요. 부모님도 살릴 뿐만 아니고 원수였던 그 형들도 살려버려요. 그 후손도 살려버려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골리앗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스승님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 필요 없고 좋은 명예 필요 없고 자기는요. 좋은 목회집, 선교집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이 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온 유대 사마리아 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니까 영이 살아나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 생각이 있고 죽은 생각이 있습니다. 산 마음이 있고 죽은 마음이 있어요. 죽은 마음 뭐예요? 내가 뭐를 해? 사방니천지 원수밖에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고 죽은 마음이에요. 산 마음 어떤 게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여도 돼.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1000명, 10,000명 둘러싸여 진쳐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저들을 살릴 거야. 내가 우리 집을 살릴 거야. 남편 힘없다. 괜찮아. 내가 살리면 돼. 하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내 자녀들 실수 많고 연약하고 골치 아프다. 내가 살리면 돼. 내가 100배, 200배 힘 얻어서 살리면 돼요.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빠진 증거가 뭐냐? 분쟁이에요. 힘이 빠지면 여러분 불평이 나와요. 힘이 빠졌다는 증거로 여러분 원망이 나와요. 힘이 있다는 증거로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응답 못 받아. 내가 받아서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내가 교회 살릴 거고 내가 목회자 살릴 거야. 전도자 내가 도울 거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는데 그렇죠? 영적 사실을 딱 보면서요. 역발상으로 들어가요. 남들은 다 안 되고 위기 왔다고 하는데 나는 구속에 있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문제라고 하는데 구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고 영이 살고 생각이 사니까 몸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렇게 영이 살고 마음 몸이 살면 약 먹어도 효과가 빨라요. 약 먹으면 금방금방 즉시 나와요. 그런데요 늘 불안하고 늘 원망 있고 늘 상처 있고 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약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왜냐하면 몸이 그래요.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또 그 연구한 거 아시죠? 사람을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불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영양제. 이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약이야. 그 영양제 같은 거 줬어. 야, 사람들이 살아난 몸이 치유돼. 응답받았대. 고쳐졌대. 신기하죠? 왜? 사람은 이게 지금 최고 좋은 약이에요. 아무것도 약이 아닌데. 물 한 컵 마시더라도 생각 하나 바꿈으로써요. 그게 약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여러분 좋은 거 못 먹더라도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음식이 내게 세계 살릴 가장 좋은 영양분으로 내 몸속에 흡수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쁜 것은 배출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식사하세요. 너무 가난했고 내가 밥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다.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 받지 말고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누가 개그우먼이라.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주리라. 어디로 축복이 쌓이는지 모르죠. 요즘에는 안 먹는 게 나아요. 많이. 워낙에 먹으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평안과 감사가 오고 타인을 이제 돌아볼 만큼 힘이 생겨요. 나밖에 몰랐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잖아. 그러면 아이 보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내 혼자도 힘들어. 근데 아이를 낳았어. 나는 내 혼자도 힘든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했어. 남편 뒷바라지 해야 돼.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여갖고 아이를 길러. 아이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옹땅 와. 그러니까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 많이 낳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평생 교육시켜야 되니까. 요즘은 애 안 납니다. 청년들 애 안 납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비혼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얘를 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는요 10명을 낳아도 10명 기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 경제가 회복이 되죠. 그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서밋이 돼요. 어디 가든지 최고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일을 하면 집중력 생기잖아요.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 스트레스 하면서 언젠가는 이걸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직장 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죠. 5만 원권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어느 날 어떤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치마에 구멍 났다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아까운데 구멍 나버려. 치마 가져와. 그리고 치마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 난 데가 그림으로 메워져서 아름다운 치마가 됐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치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가들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왜 문제를 문제 삼습니까? 문제를 기회로 삼아야지. 자,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 오직 말씀 들을 때 생기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나의 한계를 넘어 역사해요. 25시 응답으로 나타나요. 가정과 현장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전달하세요. 오늘 대언했잖아요.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에게 못 알아먹어도 대언해라. 대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언은요, 이거 스피커, 마이크. 우리는 마이크예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태거나 뺄 필요도 없어요. 전달하면 돼요. 그게 대언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자녀 능히 살겠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그건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지. 말씀 들어가면 사니까. 여러분 기업과 산업 말씀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할 것이냐? 나와 모든 걸 살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 안에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생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이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